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두 잘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년도 표어를 소리내서 읽을까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서를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닷새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강해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게 하실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베레시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자음이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이 어떤 구조로 풀어가냐면 가장 먼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문법이 이런 구조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동사가 아닙니다. 베레시트,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 문법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어떤 문장을 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히브리어로 글을 쓰면서 도치법을 쓸 때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히브리의 문법을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구조로 기록된지를 모르면 창세기를 보면서 뭘 강조하냐면 창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며 하는데 도치법을 써서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 문법이 생기기 전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하지 않으면, 이 파자한다는 말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자음들을 하나하나 파헤치지 않으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의 자음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를 자음만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음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음 속에는 한 자음 속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자음이 베잇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트이라고 하는 자음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성전이라는 뜻과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음이 뭐냐면 레쉬예요. 레쉬는 시작, 머리라는 뜻이고, 세 번째 자음이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의 첫 번째 자음인 알레프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알레프. 자, 이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의 첫 번째 자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 알레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또는 능력 또는 송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뭘로 형상화해요? 송아지로 형상화해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 알레프 속에 있는 뜻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십 년 동안 몇십 번을 읽어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송아지로 이렇게 형상화했을까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을 다윗의 후손들에게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자음이 알레프예요. 네 번째 자음이 뭐냐면 쉰이라는 자음이고, 쉰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되새김, 분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섯 번째 자음인 요드는 편손이라는 뜻이며, 마지막 자음인 타우는 완성의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굉장히 학구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잘 따라오셔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함의되어 있냐면 성전의 시작인 하나님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는 완성의 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야, 시간의 성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 그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은 시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영원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 시작되냐면 어떤 물질이 생김으로 시간이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또다시 영원 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영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영원 속에는 하나님만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질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물질이 생김으로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통해서, 야,
내가 영혼 속에서 계획하고 섭리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뭔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성경의 첫 단어인 베레시트를 파자하면, 제가 좀 그림으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디귿자 같은, 디귿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게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인 베잇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밑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베잇, 레시, 알레프, 신, 요드, 타우라고 하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히브리어 성경을 혹 구입할 수 있든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 안에, 베잇 안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 점이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알레프예요. 자, 다시요.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인 베잇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면 설교를 앞으로 못 나가. 자, 두 번째 자음인 베잇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성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알레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조금만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가 지금 현상계의 것들로 하늘을 너희들에게 설명할 텐데 너희들 잘 들어라. 그게 베레시트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잇이라고 하는 자음이 이제 성전, 집이라는 단어가 될 때는 베잇, 베트,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의 집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베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 그걸 베델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에서 야,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셔. 성경은 지금 성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거야. 그게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구약의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에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방주,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나중에 세웠던 그 학계 성전,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그럼 성전의 실체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짐승들이 있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으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환전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어버리죠. 이걸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좀 제가 조금 격한 표현을 쓸게요. 돈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라고 하는 짐승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성결하게 양육한 짐승을 가지고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 화목하거든요. 자기 죄가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불합격 판정을 내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로 합당하다고 합격 판정 내린 짐승을 사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싸게 산 짐승들을 합격 판정을 내려놓고 그 짐승들만 갖고 와야 제물로 받아줘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 버는 재미가 또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안에서만 소용되는 화폐를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화폐로는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내린 재물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상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는 환전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내린 짐승들을 놓고 환전한 다음에 그 짐승들을 팔면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상을 엎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쇼크를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니?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지금 여기 있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워놓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형상화된 건물로만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며 성경의 첫 번째 권을 기록하며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자음,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이 뭐라고요? 베잇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자음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첫 자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분이라고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성경은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신학을 7년 했지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신학교 안에서 이걸 못 배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경이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한다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됐어요? 왜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어버리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잉태하게 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죠. 근데 이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몰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야, 요셉아,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야. 마리아는 성결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 지금 그가 하나님을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약혼을 파기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이 자꾸 불러와. 해산일이 다가와.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 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오잖아요. 먼 길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해산해요. 여러분들은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믿으세요? 뭔지 알아야 믿지. 자, 같이 한번 잠언 21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 여러분들이 이거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을 임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겠죠. 믿는다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천하로 호적하게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와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하셨냐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바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바이틀레헴,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이틀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떡집, 다른 말로 하면 빵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 사요, 안 사요? 파리바게트 안 가요. 어디로 가요? 뚜레쥬르로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뚜레쥬르에 가서 빵을 사요? 불란서어의 뚜레쥬르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난 다음날 많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면 생명의 떡은 어디 있어야 돼요? 떡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천하로 호적하게 했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드로 떡집에 와서 예수님을 해산한 거예요. 이런 비밀이 누가복음 2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룻기서를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룻기서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모압으로 이민 가는 걸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그랬더니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을 떠나서 세상에 갔더니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죠.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어디를 바라봐요? 베들레헴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이 들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어디로 다시 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 룻기서는 5월 달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임을 알리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게 룻기서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거. 그래서 기업 무르는 보아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가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자음 문장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자음 베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안에 머리로 놓여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걸 이 베이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셔서 몸을 맡길 집조차도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할 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돼서 들어가시죠.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상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어, 진짜 교회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계의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구원을 소개할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의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70인역이라고도 하고 영어의 대문자 LXX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 페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뭐로 표기를 했냐면 엔아르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엔아르케로 시작해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엔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와 엔아르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묵시 속 교회의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첫 번째 자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알고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베레시트에서 첫 번째 자음인 베잇을 빼면 남은 게 뭐냐면 레시트예요. 자, 히브리어의 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태초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부터 시간이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어떤 물질이 생김으로 시간이 시작이 돼요. 오늘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생기기 전, 그러면 시간도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그만 뇌를 가지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영원이라는 걸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는 누구만 계시냐면 하나님만 홀로 계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영혼 속에 하나님만 홀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욤 가라사대 해요. 그랬더니 물질이 생겨. 그러니까 물질이 생김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시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비로소 이제 시간이 시작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영원이라고 하고, 시간은 물질이 존재해야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존재할 수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시간 안에서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은 시간을 존재 방식으로 갖고 있죠. 자,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육체라는 물질을 갖고 있으므로 나한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69년이 흘러서 지금 내가 69세가 됐어.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이 사라져요.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육체라는 나의 물질이 없어지면, 소멸되면 내게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해돼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도 끝나죠. 그죠? 됐죠? 그러면 시간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아요. 그래서 영생, 영벌만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시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그걸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소멸해. 그러면 이 육체가 소멸함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만 남아요?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영혼밖에는 남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만 남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참 믿어지는 게 신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속에서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영혼 속에서 입는 육은 물질로서의 육이 아니에요. 새로운 육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입는 그 영원한 그 옷, 그 물질, 그게 뭔지를 설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쑥 들어와. 그리고 문을 열지도 않는데 휙 하고 사라져.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에서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입는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물질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영이 영혼 속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갖고 시간 속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육체가 소멸돼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고 믿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세계에서 영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자음을 가지고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더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새 창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교회의 역사고 교회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교회의 역사고 교회 역사의 중심이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그러면 신비롭게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어디에다 아멘, 이런 거에 아멘을 해야지. 그죠? 자,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번째 권인 창세기,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 혼자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성경이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걸 본 적도 없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욤 하면서 빛이 있어라, 하늘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물은 나눠져라, 그런 창조를 하실 때 우리는 현장에 없었어요. 과학이 이걸 다 증명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다 믿어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요? 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답해. 믿어지니까 믿어요.
그냥 믿어져. 뭘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한번 옆 사람들 한번 확인해. 정말 믿으세요? 하고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이거 믿어요? 정말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대요. 뭘로? 믿음으로.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배자 가인이 예배자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자 가인에 의해서 자기가 때려 죽임 당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도대체 아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담백하게 그 사건 앞에 한 단어를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해요.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한 두 차례 이 비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창세기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게 무슨 뜻이길래 그때부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을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때 당시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시족과 시족이 전쟁이 벌어지면 창을 던지는 자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긴 시족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은 시족이 노예가 돼요.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줘. 그리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요. 야, 네 아들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창을 던지는 자야.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아요? 969년을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나중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노아 600세 되던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요. 여러분들 노아 600세 되던 해가 언제냐면 날짜를 계산하면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근데 에녹은 969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120년 후에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 그러자 해발 3000m가 넘는 아라랏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노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우리 저 초등학교 가죠. 에? 말도 안 나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우리 가까운 중국의 황하 문명, 또 인도의 긴데스 문명. 그러니까 대학 아무리 나와야 소용없어. 초등학교 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저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또 하나는요, 바벨론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당시의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땅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딱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담백하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얼굴 예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지식을 가져다 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하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단정한 사람들이 바깥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나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걸 선물 받으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성경을 믿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우리가 인격이 고상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지상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저희 때는 토요일 날 자체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한 다음에 주일 날 되면 아침 7시에 예배를 또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7시였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의 구조를 보면 삼각형 구조였죠. 어릴수록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계세요? 얼마나 아파하고 계세요? 이 육체가 소멸되고 시간이 소멸되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줘요?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권세를 줘요. 그런데 이런 권세가 혈통으로 돼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들이 다 이 믿음 속으로 들어와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 밖에 있는 걸 지금도 봐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슴앓이를 안 해.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 밖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라는 사람들 속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교사들과 담당 교역자가 탄식을 해요. 탄식. 근데 부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느냐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계세요? 태초애가 되기 전에, 물질이 생기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속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원인자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홀로 충분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피조물들의 찬양이 없어도 홀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전 영원 속에 존재하셨고
이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시고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영혼 속에서 홀로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와 매일 매 시간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혼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창세 전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그분은 이 시간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야, 너 나와 같이 좀 일 좀 하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티끌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아파트 30층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의 키가 다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만 올라가도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내가 꼭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신하들이 왕의 어떤 그 직분의 하사가 떨어지면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 그래요? 황공하옵니다 그래요. 조금 더 한 신하든 황공 무지로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야, 너 목사해, 내 말을 대연해, 그때 제가 갖춘 자세는 하나님 황공하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면 다 같이 이렇게 시작, 황공하옵나이다. 건방져가지고 고개도 안 숙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베레시트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라요.